잘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설교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질문으로 오늘 설교가 끝날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서 모든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그런 말씀 앞에 나는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잘 나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결론이 안 나지? 라고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2024년도 한 해 가운데 말씀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그냥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스스로 좀 고민하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 내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시내산에서 첫 계명이 선포된 직후의 그 일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첫 계명이 선포될 때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그 말씀들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임재하신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음성으로 이 계명들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십계명이든 성경에 남아 있는 많은 율법들을 계명들을 하나님은 그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불과 구름, 흑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의 반응과도 좀 비슷합니다. 오늘 24절, 26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큰 불길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아멘. 2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25절의 반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중재자를 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의 중재자를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명령을 지킨다면 그들도 그의 자손도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그 율법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선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죠? 막 범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킬 힘이 그들에게 없음을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갑니다. 광야에서도 어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데 더 열심을 냅니다. 핑계를 대죠. 광야의 하나님이셨고 가나안 땅의 신들은 농사를 잘 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 신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들 스스로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스스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다시 얘기합니다.
육체 안에 속한 사람은, 육신 안에 속한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킬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속해 있다면, 육체 안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육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은 그 인간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말씀과 구름과 불과 막 빽빽한 막 그런 어둠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그 계명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그 종교를 가지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죠. 근데 기독교와 그 다른 종교의 계명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질부터가 다른데 왜 그러냐면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계명은 그 말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말하는 존재와 그 말이 분리가 됩니다. 따로따로 놉니다. 말하는 존재와 말이 따로따로 노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계명은 말씀하는 존재와 그 계명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계명 자체가 그 존재 자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분리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물론 이거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있는 지도자들, 지금 모여 있는 두령과 그 장로들이 말씀과 동시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왜 두려워서 떠냐면은 육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죽어버릴까봐 그 무서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동시에 보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안에 속해 있는 자들임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하면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모세를 이제 나일강에 이렇게 풀어줄 때 히브리 민족의 여인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말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현현하심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톨라이프 보프만이라는 신학자가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사유에서 어떻게 비교할까라고 하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므로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본질을 알리며,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본질을 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안다. 말씀은 신의 부분, 유출 혹은 그의 실제 이상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현현 양식, 말하자면 최고의 현현 양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최고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은 자는 말씀을 묵상한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우리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여러 번 읽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얀 것은 종이요 검정 것은 글씨니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그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많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것이 종종 드러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나에게 유리한 대로, 나에게 유익한 대로 내가 해석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이 같은 걸 모르고 하나님과 말씀을 분리해서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내가 유리하게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분리시키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을 이용하고자 하는 내 내면 깊은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분리시켜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 말씀은 언제나 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게 마련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할 때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은 복을 이야기하시는지 듣지 않고 내가 필요한 복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해석하죠. 그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을 따로 떨어져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생각한다면 말씀을 들으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유하고 내가 잘되고 나만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교묘히 해석해서 그것도 맞는데 그 말씀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나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아 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뭐냐면은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대해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육신 안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이상 그들이 머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모세에게 중재자가 되어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그 모세가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그 스스로가 아니라 자기가 죽을까봐 중재자를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중간에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끼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지 못하고 누군가 읽어주고 해석하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재자를 원한 거예요. 이 말씀을 직접 대하기가 너무 두렵고 떨려서 직접 만날 수가 없어서 중재자를 원합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명기 지금 우리가 5장을 읽고 있지만 신명기 18장에서 스스로 영원한 중재자가 아니라 말씀의 중재자가 곧 오실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중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살 것이라고 확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 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아멘. 예수님이 완전한 중재자로서 오실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완전한 중재자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했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말씀을 완성하고 중재자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더 이상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그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귀한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저녁 식사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맛있는 산의 진미를 차려놨어요. 근데 손님이 와서 와, 이 잡채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보이게 만드셨어요? 와, 이 감자전은 정말 대박이다. 이러고 2시간 동안 음식에 대한 칭찬, 그릇에 대한 칭찬, 와, 조명이 너무 이뻐요. 이런 칭찬만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무슨 기분일까요? 아, 집에 가. 이걸 먹으라고 내가 이걸 당신을 주기 위해서 이 음식을 차렸는데 먹지는 않고 와, 그 음식에 대한 칭찬만 막 계속 하고 있다면은 너무 안타깝죠. 일단 그만 얘기하고 한 입만 먹어봐.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십자가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최고의 유익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깨어있던 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계속 십자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말씀의 완전한 중보자로 오셨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죠?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중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은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중재자가 모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님으로 바뀌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날 때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이 드십니까? 지금 머릿속에?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 앞에 나는 무슨 모습이지? 계속 끊임없이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이야기하듯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모세라는 중재자를 세웁니다. 근데 이 모세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완전한 중재자로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중재자로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면은 더 이상 우리는 육체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떨면서 죽을까봐 겁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몸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를,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한 여전히 우리는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처럼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첫 만남할 때 뭐라 그러죠?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임재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다면, 거듭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다른 중재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분리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이 가장 타락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교황이라고 하는, 사제라고 하는 중재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때가 바로 그 종교개혁 시기의 교회였습니다. 평민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원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교황이나 사제가 그냥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그 시절이 왜 가장 타락했냐면은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들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동전이 딸그랑거리는 소리에 너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헌금을 강요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진리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인물이 95개조 반박문을 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성서 해석 방법론의 책에서 성서의 중심은 그리스도이다, 성서는 스스로 해석한다, 성서는 성서로 해석돼야 된다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질문을 갖고 있죠. 그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말씀에 무지한 자가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지한 자가 된다면은 말씀을 읽으나 그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방종을 혼돈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종교개혁자들도 목사나 다른 사역자들을 말씀의 중재자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똑같이 신자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직접 교제하는 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곡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뭐라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조명 안에 우리는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지 않고 계속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 중재자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더 이상 육체 안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말씀을 이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한 해에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말씀에 비달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비출 때 그 죄 앞에 우리는 그냥 숨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나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은 그 말씀 앞에 나를 찌를 때,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검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골과 육체를 다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나의 치부를 찔러서 내가 나의 죄됨을 드러낼 때 우리가 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올해 한 해, 내년 한 해는 더 깊이 우리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한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죄가 훤히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으며 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았습니까? 하얀 것은 종이요 검정 것은 글씨구나. 나에게 좋은